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그리고 해외에서도 함께 방송에 참여하실 재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과 사랑과 공의 가장 큰 두 계명 기억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악의 소멸을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희망과 확신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서의 신앙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부름을 받습니다. 우주적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즉각적으로 근절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자유의지와 공의의 원칙 때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고통과 불의를 줄이고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에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보여준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불의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이 모든 행동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가장 큰 두 계명. 먼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온 율법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주장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인용되어 온 것이며 창조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지탱해 온 원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존하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이 우선이 될까요? 먼저 율법을 보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율법이 사라지거나 그 기준이 희미해지면 올바르게 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행하려면 먼저 그것이 바르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율법의 원칙이 확고히 자리 잡아야 비로소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교과에서는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일에 대한 심오한 대화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니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먼저 계명을 지키기 전에 율법의 본질을 마음에 심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질문을 통해 그의 마음속에 율법의 본질이 온전히 자리 잡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부자 청년이 마음속에 율법의 본질을 알았다면 스스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것이며 예수님을 필요로 하여서 모든 걸 버리고 그분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이 마음속에 물질적 소유에 집착이 있었고 율법의 원칙이 그의 마음속에 확고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부자 청년에게 주어진 도전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부유함, 자존심, 개인적인 야망 등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그것이 영적인 방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시대소망 520페이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물러가는 것은 도덕적인 능력과 효능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 세상 사물을 귀중히 여기게 되면 그것들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사소할지라도 결국에는 마음을 모두 빼앗기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월요일 가장 큰 죄 2가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큰 원칙입니다. 또한 이 계명을 마음에 새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본질이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율법과 대조되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교과에서는 그것을 가장 큰 2가지 죄라고 합니다. 먼저 시편 135편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결국에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구절에서는 우상 숭배가 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배반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고 그 자리를 다른 것들로 대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죄에 대하여 스가랴서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만국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 구절에서 스가랴는 사람들의 불의와 억압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억압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대조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의 불공정한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와 불의는 율법의 큰 두 가지 원칙과 현저히 대조되는 두 가지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와 불의를 모두 경고하시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로 지적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경고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에게도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랑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율법인 본질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배우고 공급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와 우상과 이기심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공급받음으로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 예수님이 필요하며 그분을 바라볼 때 사랑의 율법의 본질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실현하는 개인과 공동체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존하고 실천하는 일,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화요일 소지와 수요일 소지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배우고 그 정의를 세우는 일이 무엇임을 살펴보면서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은 정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불의한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한 권세들에 대해 심판하실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너희는 언제까지 불의한 판단을 할 것이며 악인에게 편들 것인가? 라는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회적 불의에 대해 심판하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자와 고아를 보호하고 불쌍한 자를 구하는 정의를
실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줍니다. 이번 기 교과 6과에서 살펴봤듯이 정의란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말했고요. 공의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도덕적 의리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확대된 관계 속에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 정의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공동체를 풍성하게 세워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말은 혼자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랑하며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며 율법은 한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백성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정의를 실현할 때, 즉 사랑의 율법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 백성 전체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의 사랑의 율법의 목적이며 정의인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는 몇 가지 정의에 대한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제레미 벤던의 공리주의입니다. 인간의 행위의 기초는 개인의 행복 추구에 있으며 개인의 행복이 충돌이 될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인 행복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칸트의 자유의지입니다. 개인이 행복하려면 자유가 있어야 하며 개인의 행복을 위해 국가는 최소한의 개입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칸트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대로 살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사회는 크게 혼란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존 롤스의 평등주의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하며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도록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평등이 존재할 경우 가장 불리한 계층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모순이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더 많이 도와주다 보면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고 역평등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법률과 사회 체계도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정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며 모두의 행복을 위한 완벽한 방법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 되시며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셔서 율법이 공동체 안에서 실현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은 같은 마음으로 뜻을 합하여 하나 되는 경험이 있을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경험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체적인 사랑을 실현하며 하나됨을 경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수요소지, 정의를 세우라고 부르심. 수요소지에서는 정의를 세우는 일, 즉 공동체적인 사랑을 실현하는 일에 대해 구약의 예언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볼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며 그분의 율법을 온전히 실현하여 공동체적인 사랑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의를 세우는 일에 실패하였고 불평등과 분열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법령을 만들어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2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예레미야 22장 13절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말씀에서 묘사된 문제들은 어떤 것입니까? 법령을 고치고 판결을 부당하게 하며 노동과 고용 문제, 부동산 투기의 문제들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타락이 아닌 공동체의 타락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나라로 삼으신 것은 이런 타락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 모두가 하나 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동체를 깨우치기 위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10장 3절에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가진 나라의 타락을 보면서 한탄하고 그 불의와 압제에 대해 경고하며 정의를 다시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한 채 이방 나라의 압조 속에서 오랜 기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여전히 정의는 실현되지 못하였고 공동체는 타락하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타락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개혁하고 회복해야 하는지를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신앙적 교만에 빠져있던 유대의 지도자들의 관심은 개인적인 명예와 의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명예와 건강과 행복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초점이 자신의 신앙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정의가 실현되고 불평등이 사라지며 모두의 행복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 자신의 거룩함을 보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말씀 보면서 혼자만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공동체의 개념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함께 기도하며 서로 말씀을 나누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적 의무에만 매몰되지 말고, 물론 신앙적 의무를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에서의 불의와 불평등과 분열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데 서로 헌신해야 합니다. 목요일,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 목요일 소재에서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정의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백성들이 공동체적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정의를 위해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하셨는지를 알게 합니다. 먼저 성경절을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서 한 율법사가 자기가 사랑해야 할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그 대답을 회피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이 율법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비유는 청중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공동체적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인처럼 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정의는 특정 집단에 국한된 것이나 몇몇의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 하며 교회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어야 하고 차별이 없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차별이 없는 정의를 실현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에 그 이튿날에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에서 묘사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위는 예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어떤 헌신을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시대소망 504페이지에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묘사하셨다. 인류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도둑 맞고 파멸되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동정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은 죽어가는 우리를 찾아내어 우리의 처지를 떠맡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당신의 의의 두루마기로 우리를 덮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준비를 다 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자신의 모본을 지적해 보이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을 외치신 것이 아니라 실천하심으로 모본을 보이시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추구하기보다는 낮아지셨으며 죄와 불의와 싸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따른다면 우리도 불의에 맞서 싸우고 사랑으로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시편 146편 7절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8절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억눌린 사람들,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돕는 일은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편견을 이겨내야 돼요. 잘못된 사회적 관습과 싸워야 합니다. 누군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분명히 방해할 것이며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탈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며 심판을 통해 억울한 피를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정의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질문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사악한 목적을 그들에게 직면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시면서 행복을 주시던 그때에 그들은 심한 증오심을 가지고 그분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행하신 바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는 것보다 그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나았는가? 하나님의 성일에 인자한 행실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보다 마음의 사례를 품는 것이 더 의로웠는가? 시대소망 286페이지. 안식일은 율법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시도는 무익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행복이 가득한 날로 믿고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날로 실천한다면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됨과 사랑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